오늘 말씀의 제목은 곤경에서 빠져나오라 하는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유명한 컨설턴트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이분은 책을 써가지고 사람들의 그 상황을 그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사역을 많이 한 여성 작가입니다. 로리 베스 존스라고 하는 여성 작가가 영적 기업가 예수, 영적 기업가 예수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요즘 시대가 참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고 또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곤경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뛰어넘어가야 되는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자기 삶을 어떻게 잘 경영해 가야 되는지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써놓은 책이라고 제가 예전에 읽으면서 그런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날 이 말씀이 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의 책을 다시 제가 아주 세세하게 탐독을 하면서 곤경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오고 우리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 곤경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 성경에서 그 베이스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써내려간 그런 책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하면서 그에게 곤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만 해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건 새로운 교훈이다.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교훈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막 이렇게 통용되던 그런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의 틀에 박힌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아주 획기적인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들으면서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수님께 이런 말씀 듣는 것을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막 늘어나는 과정 속에 이상하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 말씀을 못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전하는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받지 못하고 그냥 마음으로 접어버리면 되겠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막 산 꼭대기 낭떠러지로 막 그냥 몰아간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밀면 그냥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 가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난 그 군중들 사이로 그냥 지나가시다 그랬어요. 신비롭게 예수님께서는 막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 그 틈을 그냥 지나가셨어요.
이건 어떤 신적인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까지 와서 그냥 지나가게 놔둘 군중들이 아닌데 예수님이 그렇게 지나가신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야, 예수님 이때 참 곤경에 처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또 친구가 적으로 변해가지고 갑자기 나를 죽이겠다고 와가지고 배반에 키스를 날려버렸어요. 가룟 유다가. 참 그래서 갑자기 그 군병들에게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이런 공경도 당해봤고 또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엄마가 야 여기 포도주 다 떨어졌대. 응?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해봐 하는 식으로 예수님께 엄마가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세팅을 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 그런 상황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적을 행하면 생각지 않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그것도 그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적절하게 또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는 동안에 막 전국에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오죽하면 내가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했겠어요.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 제일 환영받지 못한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자라난 고향이에요.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 참 그것도 곤혹스러운 거예요. 네? 진도에 가면 송가인이 집이 아주 유명하고 송가인 길도 생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저 포천에 가면 뭐 영웅이 뭐 길도 있고 막 그런가 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해서 거기 가서 말씀 전하는 게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 곤란함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유대인들을 향한 이 뜨거운 마음을 유대인들은 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수밖에 없었고 그는 정말 동족을 사랑하는 그 불타는 마음을 그렇게 여러 차례 표현을 하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을 변절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받아주지를 않아요. 이런 곤란함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얼마나 정말 애지중지하며 키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도 참 마음 아프지만 진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거, 그 얼마나 참 곤란하겠어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랬던 베드로, 자기 그렇게 막 얘기한 것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신문당하는 그런 자리까지 몰래 따라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발각이 돼요. 너도 그 도당이다. 막 그렇게 계집종이 얘기하고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나는 모른다. 니네들 하는 얘기 그게 뭐냐? 심지어는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잖아요. 그러고 있는 베드로를 이렇게 머리를 돌려서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 주님의 마음 참 곤혹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존스라고 하는 이 작가가 공경이 뭐냐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에서 이탈되면 그게 곤경에 빠진 거래요. 마치 이 철로 위를 달리던 그 기차가 그 철로에서 이탈되면 그건 진짜 곤경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다가 그게 탈선하면 그게 공경이다라고 받아들인대요. 또 생각지 못하게 주변이 갑작스럽게 막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도 내 마음을 흔들어서 나로 하여금 참 곤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일이 나에게 막 일어났으면 이거 참 곤란한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 다 무너지고 나면 그게 참 공경에 빠지는 거래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새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번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 나름대로 서원하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그게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그 사람은 그 늪과 같은 곳에 빠지게 된대요. 또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뭐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뭐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 거는 다 견디고 그건 다 이겨내는데 자기 마음이 갑자기 허해지는 거야. 갑자기 회행해지고 갑자기 텅 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지면 사람은 그건 진짜 곤경한 처지에 이른 거래요. 한자로 곤란하다 할 때 쓰는 그 곤자가 이 입구에 그 안에 나무목이 있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빠져나갈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마음이 바로 집과 같아요. 입구 사명과 같고 그 안에 뭔가를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데 그게 딱 갇혀버리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대요. 뭐 돈이 있어서 풀어가는 게 아니래.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걸 풀어가는 게 아니래요. 내가 재주가 많아서 풀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거 풀어가는 게 아니래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우리 하는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하는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마음 먹기에 달렸다. 내가 사람들은 다 병 걸렸다 그래도 내 마음이 나는 이거 병 아니야. 이 병 나에게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마음을 먹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병에게 지지 않아요. 그 병에게 휘둘려서 살지 않아. 그걸 이겨낸다는 거예요. 응? 가난한 것도 이겨내고 뭐 다 이겨낸데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자, 공경이라고 하는 게 대충 그런 거라고 그렇게 이 사람은 얘기하면서 성경에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공경을 언급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요. 그랬을 때 그 상황을 다 듣고 나니까 다윗이 이게 너무 큰 죄라는 걸 깨달아.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느헤미야 2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아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곤경에 빠지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 수치스러움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게 그게 느헤미야서 아닙니까? 욥기 42장에 보면 욥은 놀랍게도 그가 당한 그 고통과 그 괴로움, 근데 그 고통과 괴로움을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아주 욥을 심각한 죄인으로 막 만들어가고 가장 아픔을 주는 사람이 바로 이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욥이 그런 그 곤경에서 물론 여호와께서 벗어나게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그 곤경에서 벗어나게 하시는데 욥으로 하여금 먼저 하게 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그렇게 괴롭게 했던 그 친구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있는 그 친구들을 위하여 욥이 기도해요. 욥이 기도하고 난 이후에 여호와께서 그 욥을 그 곤경에서 건져내십니다. 또 예레미야 19장 9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곤경에 빠지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곤경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곤경에 빠지잖아요. 그때는 진짜 무인이야. 자기 아들, 딸의 살을 베어 먹어요. 자기를 위하여 목숨 버리겠다고 달려드는 그 친구의 살을 비워 먹는다니까. 그만큼 우리 인생들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이거 제대로 이 곤경을 우리가 뚫어내지 않으면 정말 힘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심각한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도 없잖아 있지만 앞으로 이런 곤경에 빠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 제가 곤경에 빠질 수 있고 여러분들도 곤경에 빠질 수 있어요. 지금의 이 세월은 너무 하수선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뭘 준비했다고 곤경에 안 빠지겠어요? 지금 이렇게 앞에서 잠깐 살펴본 것만 해도 이 곤경이라고 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공격하는 루트가 너무 다양해요. 그걸 내가 어떻게 그걸 감당하며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곤경에 빠졌다. 근데 예수님은 그 곤경을 어떻게 풀어내셨나?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도 공경에 빠지는 거라면 내가 공경에 빠지는 건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다. 그래서 이 존스라고 하는 작가가 앞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런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런 심각한 곤경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그런 곤경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하게 사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곤경이 찾아온다고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곤경이라고 하는 거는 악한 자, 잘못된 자에게만 곤경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공경당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악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공경에 처했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공경이야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 얼마든지 이런 공경의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할까? 공경에 빠졌다면 내가 그걸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될까? 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 몇 가지 살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런 곤경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찾아오고 내가 아직 공경의 상황에 빠지지 않았더라도 이게 곤경에 빠질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나에게 찾아오면 사람들이 거기서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이걸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직진하세요. 그냥 내가 가던 길을 쉬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곤경에 빠질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든다고 거기서 턴하지 말래. 그냥 앞으로 쭉 가래요. 쭉 가래.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라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했던 그 길이 곤경에 빠지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자기의 비전이 있고 자기의 꿈이 있었는데 그대로 그냥 몰고 가세요. 곤경이 나에게 막 덮어 씌우고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쉬지 말고 가세요. 그게 내 길이라면 그냥 가세요. 가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거기서 뒤로 빽하고 옆으로 돌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가는 이 길은 하나님께 정한 길이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가세요. 그게 내가 심각한 공경에 빠지게 만드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가세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그게 모든 공경에서 이 공경을 벗어나게 하는 확실한 길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내가 지혜를 짜낸다고 그 공경에서 자유스럽지 못해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난관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문을 내가 통과할 수 없어?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라도 가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에게 상관 노릇을 하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작가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 자신을 내가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은 저마다 이거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고개를 쑥 집어넣고 턴하려고 그래. 그리고 다른 길을 찾는데요.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사람에게는. 그때 자기가 자기를 명령하면서 아니야.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야. 내가 움츠려들고 자꾸
나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본래 인간이 그렇대요. 근데 거기에다가 맡기지 말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상관 노릇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고난아 내게 와라. 환난아 내게 와라. 얼마든지 내가 상대해 줄게. 이건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내가 이쪽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내가 반응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분명한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은 매번 성공하며 살 수 없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곤경에 빠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거기서부터 씨름을 하게 돼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아무리 자기가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자기 마음의 이 근심과 이 두려움이 가셔지지가 않는 거야. 이거는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줘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다 떠나보내고 자기 홀로 남잖아. 자기 홀로 남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씨름을 하는 그런 자리를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방법을 동원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그거 다 떠나보내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곤란한 일을 만났을 때 그냥 본능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컨트롤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얘기했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측면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문제, 이 공경함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공경에 빠졌을 때 내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내가 이 공경을 내가 얼마나 내가 흡수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그걸 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거.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지금 이 상태로 내가 부딪히면 나에게 데미지가 얼마나 있겠다. 나에게 아픔이 얼만큼 전달되겠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그게 통찰력의 기본이에요. 지금 내가 저걸 피할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거기에 부딪혀서 이 아픔을 내가 고스란히 당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그것을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몸을 웅크리고 내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있는 힘을 다해서 슬쩍 피할 것인가?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해서 그걸 막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산해내는 그게 바로 통찰력이래요. 그런 통찰력. 그런데 그런 통찰력들이 발휘되는 것은 이 사람이 그런 통찰력이 있어야 그게 발휘되지, 통찰력이 없는 사람은 그거 발휘가 되지 않아요. 그럼 통찰력이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통찰력은 뭐예요? 지난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생명의 도를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밝혀진 사람은 통찰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단하게 쉽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풀어가면서 해서는 안 되는 일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일. 나오미는 슬픔에 잠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팠던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모세는 이 화를 참지 못해서 애굽 군사를 죽이고 멀리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은 전쟁 중이었는데도 그 외로움을 참지 못해서 그 허전한 마음으로 밧세바의 유혹을 그는 떨쳐내지 못했어요. 다 자기에게서 나왔던 문제예요. 남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왜 했습니까? 자기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고난박혀 있는 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시 하나님께 엎드려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그래도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요즘에 전국적으로 이 교회들마다 이 부채가 많아가지고 이 은행빚 갚느라고 너무 힘들어. 이게 계속 이자는 쌓여져 가고 막 빚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지금 강대상에 그냥 이불을 피고 거기서 살아요. 강대상 옆에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서 살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주실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내 힘으로 안 돼. 이거는 감당할 길이 없어.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 이 작가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울고 싶을 때에는 울래요. 그거 참아내는 게 그게 능력이 아니래. 그냥 울고 싶다. 우세요. 우세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울고 나야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작을. 막 울분에 쌓여가지고 막 그냥 여기까지 차올라온 이 사람은 그 상태로 무슨 일을 하면 잘못을 저지르고 그리고 생각지 않은 그런 딜레마에 빠져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펑펑 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내가 은밀히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사람들마다 그거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우상을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작가가 이렇게 겉면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래요. 두 번째는 이 원인이 근본적으로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이게 어디서 왔느냐. 이게 정말 내가 어떤 문제를 잘 풀지 못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냐, 이걸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수많은 그런 공격을 여러분 그냥 잘 받아내야 되받아칠 수 있습니다. 모욕을 당할 때마다 일일이 대꾸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실을 붙들고 가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상에 내 눈을 고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데 주변의 사람들을 좀 정리해야 돼. 분별해서. 사람들 눈을 보면 안 돼요. 악당들은 그 눈에
이 달러 표시가 있대. 그냥 눈에 그냥 돈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가지고 1000마디가 그냥 다 돈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사귀지도 말래요. 곁에 두지도 말래. 또 우리는 이윤이 아니라 서로의 가치를 공유하며 살아야 합니다. 정돈되고 간단 명료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곁에 두지 마세요. 삶이 딱 정리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를 돕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바람은 이처럼 우리에게 무수하게 쏟아질 때 그때 거기 휩쓸리지 않으려면 오직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여호와께로 피하십시오. 그것이 이 곤란한 상황을 뚫고 나오는 지혜로운 자세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정리해 주셨으리라 생각하고 제 마음속에 가장 강하게 왔던 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곤경에 빠지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곤경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나가셨어요. 그냥 아무 일 없듯이 그냥 지나가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기고 말씀을 밝혀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세대가 나에게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그 공경이 내가 피해갈 수 없는 거라면 그걸 뚫고 나갈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